3월 11일 우리 금요 기도의 동영상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봉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 찬송, 감사, 경배,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계 상황 뛰어넘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런 고비들을 넘어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부닥뜨렸을 때에 첫 번째는 회개하고 겸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자가 없으십니다.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런 브레이크와 이런 약함과 이런 눈물과 고난이 올 때에 항상 우리 자신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서는 겁니다.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입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좋으신 분이시니까, 선하시니까 내 인생에 이런 환난과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의 장로님께서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한테 걸린 거지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좀 작은 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했더니 2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딱지를 끊겼나 봐요. 그런데 딱지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2만 원짜리가 뭐였냐면 창 밖으로, 운전 중에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림, 이 명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권사님과 자녀들이 거기 교통범칙금을 보면서 당신 담배 피느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는 거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베일을 벗는, 하여튼간 우리 생활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우선 나로부터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서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겸비한 게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한계 상황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먼저 내 자신의 회개할 것을 찾고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내 의를, 내 주장을 이렇게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이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를 의지한다는 것.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지게질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겨울철에는 저기 산골짜기 언덕까지,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베어서 또 고목을 베어서 지게에다 치고 짝대기 들고 짝대기 잡고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힘들지요. 그러면 지게를 짝대기에다 딱 받쳐놓고 잠깐 쉽니다. 그 지게를 딱 세우는 것이 사람 인자지요. 한자에. 사람은 의존적 실존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 인자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못 선다는 거지요. 우리 삶이 주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도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시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랬지요. 시편 37편 4절 5절에는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키고 감격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주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아람 연합군이 침범해 와서 국가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전 백성을 금식케 하고 성전에 모으도록 하고서 역대하 2장 12절에 전 백성이 성전에 모으고 금식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이 대적들을 대항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가 그래서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주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34편 7절 9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삶.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주를 의지하는 거지. 세 번째,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주를 의지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 선 상황에서 주님 앞에 영적 경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부족한 행복을 찾아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고 내면화되지 않고 반복하지 아니하면 감사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범사에 모든 환경 속에서 다 자족함과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다 좋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지요. 근데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 생활, 요즘에 우리가 주일 2부 때 예배 때마다 감사 제목 발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뜻 이번 주에 발표했던 우리 집사님의 후문을 들어보니까 그 감사 제목 10개를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주일날 깨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번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 그 영성이 넉넉히 한 달을 버틸 만큼 그런 강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각 반이 이렇게 3반씩 있었는데 1학년 3반, 2학년 3반, 3학년 3반 있는데 그 반이 돌아가면서 매일 체프를 담당합니다. 예배를. 그래 이제 대표 기도를 박 목사도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요. 2주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습관화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내면화하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이 은혜, 성령을 부어 주신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주신 이 은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이 은혜, 영생 천당을 허락해 주신 은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 다 이것들이 감사할 것이지요. 그래서 영성은 감사합니다. 늘 요즘에 언급합니다만 죽기까지 감사만 하라. 오늘 교회 카톡방에도 우리 사무 권사님이 올렸을 거예요. 매일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경건일지에 기록하라. 내게 있는 그 부족한 행복 가운데서 더 주께서 이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어렵지만 건강 주시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이게 다 은혜지요. 우리 그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랬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죽음의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옴짝달싹 없는 상황에서도 하여튼간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할 것만 찾으십시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요즘에 그 운동을 좀 하는데요. 저녁에 이제 그 운동하러 가는 길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래요. 너 혈압약 먹고 가거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재빠르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가던 길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혈압약을 먹고 그렇게 운동을 갔는데 오늘 100여 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면서 그 감사를 기록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감동 주실 때 그렇게 순종하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거든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지나고 14일날 우리 교회에서 노회 사회응급부가 우리 모입니다. 이제 제가 부장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래서 우리 사무권사님에게 이제 교회 주변 정리하고 또 우리 모일 장소 도서관 정리하고 또 교회 입구 환경 정리하고 주변을 좀 정리하도록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또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 그 미국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loving kindness. 예수님 믿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잠깐 사실 때에 학교 다니면서 밤에 학교 다니고 이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침부터 나가시려 했는데 시카고의 날씨가 막 영하 30도 40도 떨어질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민 가서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디젤 그 차 연식이 오래된 걸 이렇게 샀는데 그 디젤 차가 쉽게 이렇게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날 얼어버린 거예요. 빨리 차를 몰고 가서 1시간 이상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청소를 해야 그 회사가 돌아가는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인이 출근하다가 이렇게 초췌한 동양인이 시동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고서는 그 잠깐 기다리더니 한참 있다가 왔는데 그 점핑하는 거 있잖아요. 차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시동을 건져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눈물이 왈칵 났다는 거예요. 이 따뜻한 친절. 자기 평생 감사한 그 제목에 그리고 요요히 그냥 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게 있지요. 어느 분이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 이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낯선 이에게 친절해라. 그는 변장된 하나님의 천사이니 그 글귀를 이렇게 자기 책 그 기록한 데다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이에게 친절하고 낯선 이에게 따뜻하게 한가. 아까 그 차가 이렇게 엔진이 걸리지 않았을 때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고마움. 그래서 평생 감사하면서 자기도 그걸 실천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긍정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거예요. 사람이. 친절한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코로나로
약함과 눈물이 많은 때입니다. 한마디 따뜻한 배려,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세워주는 거.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어찌할 수 없느냐, 뒤로 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랬어요. 박 목사가 늘 아히도벨의 그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욕해 주옵소서. 그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과 대낮에 텐트 치고 2층에서 만 백성 앞에서 동침하고, 다윗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얼굴을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기가 급했던지 도망갑니다. 머리를 다 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한다. 왕이 맨발로 도망을 간 거예요. 신하들이 다 울면서 따라가는 거지. 그때 압살롬의 모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 정말 주님 앞에 낯도 못 들 그런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욕해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기하고 후세의 나쁜 계획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대적을 그렇게 무욕해 하고 대적의 지혜를 파쇄하고 그 아히도벨이 가서 자살하거든요. 목매어 죽습니다. 대적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대적들이 옴짝달싹하게 못해 그게 만드신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보다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늘 표현합니다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존 낙스가 기도할 때에 피해 여왕 메리가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그랬다니까요. 주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적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마가복음 3장 27절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아까 우리가 출발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를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는 거예요.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성공이라 그랬지요. 곽경철 그 마라톤 영화감독 한 말, 챔피언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챔피언은 누군가를 이기고 최고가 되는 자가 아니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챔피언이라 그랬거든요. 무수하게 우리가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주께서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지느니라 그랬거든요. 주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어려운 때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오시니까 우리 주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하는 자, 성령을 모신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한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구조를 이렇게 맞춰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신방 오시거든요. 주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무리로 걸어오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때를 믿고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을인 자가 한자가 칼도변의 마음 심자잖아요. 칼이 마음에 박혀있는 상태가 인내입니다. 인내. 그 다음에 내자는 이을 내자.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과정을 이어가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아시아에 당한 사도 바울의 환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했어요. 그러나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지금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매달리고 묵묵히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 직면한 한계 상황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의지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